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 어떤 자격으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과 그의 대답,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 결국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의 그 시간적 간격은 약 6개월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전에 이었고요. 또 7장에 와서는 초막절 전에 그리고 초막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의 음모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각종 이적들을 친히 그들은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그 혜택을 누리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모르다가도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만한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 내가 만약 그때 있었다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내게 저러한 경험들을 한다면, 저러한 상황들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한다면 참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었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눈물 콧물을 흘리다가도 그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 떠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은혜에 붙잡히지 말고, 체험에 붙잡히지 말고, 이적에 붙잡히지 말고, 그 이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나가서 말씀에도 붙잡히지 마시고,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증언하느니 나에 대하여 증언한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향하게 하는 곳이 어딘지,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실체가 누구인지,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실제 예수 그분이, 그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대면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못 알아봐요.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나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 사람들처럼 안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를 향한 주제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항상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하시는 것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여러분, 실제 돌아보세요. 정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않은 건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분명히 지금도 실행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오늘 이 순간 아니면 어제 하루를 살아오는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만나고 살았는지 함께 한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는 그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감정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눈앞에 자기들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몰라봤던 그들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그 이적을 보면서도, 그 능력 행하는 것을 자기들이 목도하면서도.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바로 그들이 가졌던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하시는 그 정말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그 사실을 못 느끼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7장이 기록됐고, 초막절 중반에 그 기간 중반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막절,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고 추수감사주일. 그럼 6월절은 언제나 우리 부활주일, 그때가 6월절이에요.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달이 됐던 우리가 부활주일, 고난주일 지나고 추수감사주일까지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이 3대 명절에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유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절기잖아요. 가장 큰 절기죠.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제자들의 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승천까지가 담겨 있어요.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때, 배신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아닌 다른 시간을 지금, 다른 하나님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30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올라가라고 떠밀 때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도 그때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때가 아니라 스스로 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고자 하여서 조용히 올라가신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이제 그 하신 일들, 또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 이렇게 두고 있었고 그들이 만나고 있었는데, 또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항상 함께라고 하는, 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그 함께 하심을 그들이 나는 왜 몰라보았는가? 그들이 몰라봤던 그 몰라봄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 중에 군중들의 수군거리는 군중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평소 행보를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또 특별히 이 중요한 명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다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목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군거렸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저렇게 수군거리고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미혹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요.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군거림입니다. 수군거림. 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쑥덕쑥덕 수군거린다. 뒤에 가서 뒷담화 얘기하는 그런 수군거린다. 이거는 절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서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시대를 살잖아요. 그때 모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을 표현하는 방식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어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했죠. 왜 그랬어요?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뭐 그런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들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조금씩 갈등하며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사람들 앞에 설 때 주변 환경과 그들의 시선과 대우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향한 나의 태도가 결정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도 믿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좋지 않게 얘기하고 믿는 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혹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많은 분위기 앞에 압도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뒤로 슬금슬금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뒤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의 본성은 감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안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게 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뒤에 가서는 또 다른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거. 결국 보면 사람 앞에서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두고서 사람 앞에서, 아니면 물질 앞에서,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어떠한 것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면 우리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몰라봤던 그들과 같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인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는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선,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본문은 군중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하지를 않아요. 좋은 사람들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라고 하는 것.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보든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야 주님의 구원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군중들처럼 제자로서, 자녀로서 신분을 드러내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고 군중들이 갖는 신분을 내가 나의 신분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특별히 우리 안에 가짜 신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오늘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주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가룟 유다처럼. 성도 여러분, 신분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으로 믿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삶에서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정체와 내 마음의 정체가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그분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내 삶에 간격이 있다면 그걸 자꾸 줄여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우리의 삶에서 만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함께한다, 혼자 아니야, 언제나 함께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 간격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간격을 갖게 만들어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할지도 몰라요. 또 그런 행동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삶을 돌아보고 세워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하면 어디서 배웠어? 교육은 어디서 받았길래 너 그렇게 말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졸업장 있어? 너 학벌, 학위가 뭐야? 어디서 공부했어? 너는 어떤 학위를 가졌어?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위예요. 당시 그 랍비 교육이 아주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공부 최고의 그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누구에게 공부했어? 학위가 뭐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졸업장이 없잖아요. 졸업장이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증명서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대답은 자신은 세상 학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르치셨고 부여하신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의 그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다면 내가 말하는,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어떤 권위와 능력에서 나왔는지 너희들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본질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지식의 근본, 지혜의 왕, 모든 세상의 지식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면 인간의 학벌, 인간의 권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랍비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이 땅에서 배우고 노력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품식을 통해서 그 권위가 부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학벌로, 자기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육이 중요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본질이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특별히 성도,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성도 안에는 두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도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그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어떠한 그 지위나 학벌이나 학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 자기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삼기도 하고, 예수님이 없이 내 스스로 그런 권위를 생기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때로는 목사를 정빙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세우고자 하는 그 권위로 자식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
성도 여러분, 나의 그 지위가 학위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어진 사람인가?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평상시에 사람을 평가하고 돌아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걸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애쓰고 수고했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만약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세워주신 그분으로 내 자신이 세워있지 않으면 우리도 목회자를 정빙한다든지 누구를 바라볼 때 분명히 그 부분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 나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고 그 나를 보내신 그분으로 내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노력과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것으로 너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보죠. 왜? 보낸 자가 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알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는 것. 왜? 보낸 분이 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보낸 분도 성부 하나님,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자들은. 왜? 스스로를 세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한 방법은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19절 이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병자를 고쳐줘요. 안식일 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일했다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고,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고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제도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어긴 것이 아니라 니들이 어긴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니들이 지금 율법을 어긴 거야. 모세의 율법은 내가 어긴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가서. 그런데 원래는 원래 여러분 8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8일 후가 안식일 날이 8일 후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요일쯤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 주 주일날, 안식일 날 8일째가 되면 그 안식일 때 글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부정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렇게 안식일 날 부정을 제거하는 할례도 행하는데 안식일 날 한 사람을 전신을 건강하게, 전신을 온전하게, 전신을 깨끗하게 해준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고.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고 제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어겨버리는, 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전통을 섬기고 제도를 섬기고,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세워주셨는지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때우는 것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뭔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채워가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기도할 때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놓치지 마시고 그걸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키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낼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 주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드러내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세운 자인가? 주님이 보내주셔서 세워주셔서 세움받은 자인가? 그 특징이 명확해요. 봉사를 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직분을 줘도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걸로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그거 안 되면 막 서운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학위인가? 그걸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세상의 수많은 상황 앞에서 뒷걸음질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신분과 함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증거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족합니다.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바라는 목표, 또 아버지 소망하는 것이 놓아지지 않도록 또다시 주님 앞에 다시금 아버지 돌아보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